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셨던 가슴 먹먹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약초를 캐며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 그날의 일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30도 채 되지 않았던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강원도 인제 근처의 깊은 산자락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흙으로 벽을 바르고 짚으로 지붕을 얹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이 전부였지요.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몸이 약한 동생 하나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산이 좋았습니다. 산에 들어가면 흙냄새가 나고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산 도라지나 더덕을 캐서 장날에 팔면 겨우 보리쌀 몇 대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초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동생의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게를 짊어지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십 년을 드나든 산길이라 발길이 닿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짐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바닥을 울리는 낮은 진동과 함께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괴성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겁이 나서 얼른 도망쳤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길이 그 소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니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몸통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웅장한 줄무늬와 압도적인 크기에 저는 그만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호랑이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저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듯 앞발로 자신의 입 주변을 마구 핥히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시뻘건 피가 낭자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영물 호랑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다니요. 두려움보다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구님,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말이 들렸는지 호랑이는 움직임을 멈추고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란 눈동자에는 살기가 아니라 간절한 도움의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려 저에게 자신의 입안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위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다친 짐승일 뿐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호랑이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 커다란 비녀 조각처럼 보이는 날카로운 뼈다귀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승을 잡아먹다가 뼈가 잘못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염증이 생겨 굶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좋은 일 하나는 하고 죽자는 마음이었지요. 상구님, 제가 저걸 뽑아드릴 테니 절대로 저를 물면 안 됩니다. 제가 무서워도 꾹 참아볼 테니 상구님도 참아주세요. 저는 지게에서 긴 나무 막대기를 꺼내 호랑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호랑이의 그 시뻘건 입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손목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뼈다귀의 끝부분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어서 한 번에 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온 힘을 다해 뼈다귀를 잡아당겼습니다. 끄억.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손을 물 뻔했지만 다행히 막대기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마침내 제 팔뚝만큼이나 길고 날카로운 짐승의 다리뼈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피가 제 얼굴에 튀었지만 저는 뼈를 던져버리고 얼른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랑이는 한참 동안 캑캑거리며 피 섞인 침을 뱉어내더니 이내 편안해진 표정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볼일 다 봤으니 나를 잡아먹겠구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날카로운 이빨이 제 목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슬며시 눈을 뜨니 호랑이가 제 앞에 앉아 고개를 까닥이며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제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어 당겼습니다. 따라오라는 손짓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호랑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제가 잘 따라오는지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깊은 숲속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였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어느 지점을 툭툭 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커다란 산삼이 세 뿔이나 자라나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5개씩 선명하게 뻗어있는 한눈에 봐도 수백 년은 좋게 넘었을 만한 천종산삼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구님, 이걸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호랑이는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산삼을 정성스럽게 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정성껏 다려 동생에게 먹였더니 며칠 만에 동생의 병색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2뿌리는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고을 사또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 엄청난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논밭을 사고 작은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가도 들고 예쁜 딸아이도 얻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눈이 허리춤까지 차올라 사람들의 왕래가 완전히 끊겼지요. 땔감도 떨어져가고 먹을 것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산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눈사태 위험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인가 싶어 몽둥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멧돼지의 목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상구님이 오셨구나. 저는 어두운 산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상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흘이 멀다고 마당에는 멧돼지, 고라니, 노루 같은 산짐승들이 배달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굶주림에 허덕이던 마을 사람들까지 고기를 나눠 먹으며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산신령의 가호를 받는 사람이라며 칭송했지만 저는 그저 제가 했던 작은 친절을 잊지 않은 호랑이의 마음씨에 매일같이 감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갚은 가장 큰 은혜는 제가 50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마을을 덮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내린 비로 산등성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천둥소리 같은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어흥. 산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저희 집 앞마당에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앞발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자 호랑이는 제 소매를 물고 마을 뒷산 언덕 위로 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마을에 큰일이 났구나. 저는 즉시 징을 들고 마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불이야. 아니, 산사태다. 모두 깨어나세요. 어서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제 외침과 호랑이의 포효 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산 위로 도망쳤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안전한 언덕 위로 대피한 순간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마을 전체가 무덤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흙더미 속에 잠긴 마을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우리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듯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포효하고는 핏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작은 사당을 짓고 상구님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해마다 가장 좋은 고기와 술을 준비해 상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이제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산에 오르면 저 멀리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면 저는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는가, 나의 오랜 친구여. 그렇게 세월은 쉼없이 흘러 제 아들도 장성하여 제 뒤를 이어 약초꾼이 되었고, 저 또한 어느덧 고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릎도 시리고 숨도 가빠 깊은 골짜기까지 올라가는 일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상구님을 만나러 산을 올랐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러 갈 때마다 상구님은 저 멀리 바위 뒤에서 혹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서 눈을 맞추며 제가 무사히 내려가는 길을 배웅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큰 상단이 이 산에 아주 영험하고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죽을 탐내어 전문적인 포수들을 대거 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포수가 아니었습니다. 최신식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짐승을 잡는 데는 도같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구님은 저와 우리 마을의 은인인데 그런 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으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구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몸을 숨기세요. 지금 무서운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산속을 헤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산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안개는 또 왜 그리 자욱한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길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날은 이미 밝아 있었고 제 다리는 바위 사이에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탕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구님을 구하러 왔다가 오히려 짐만 되는 꼴이 되었으니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덤불 속에서 누군가 슥 하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포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친 저를 보더니 혀를 끌며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이 험한 산에 왜 기어 올라와서 고생이오. 우리가 지금 그 영물 호랑이를 거의 다 잡았으니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방치한 채 다시 총을 장전하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우리 상구님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그분을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엄청난 호요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흥, 그것은 예전의 위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고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숲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상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앞다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옆구리에도 총탄이 박혔는지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상구님은 비틀거리면서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포수들이 뒤를 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상구님은 바위에 낀 제 다리를 먼저 보았습니다. 상구님은 고통을 참으며 입으로 제 바지를 물어당겨 바위 사이에서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친 저를 등에 업으라는 듯 몸을 낮게 엎드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그 털을 붙잡았습니다. 상구님, 저를 버리고 도망가세요. 제발 당신이라도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태운 채 험한 절벽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귓전을 스치고 나무 껍질이 튀어오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상구님은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제가 다칠까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달렸습니다. 마침내 포수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깊은 동굴 앞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상구님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저를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심하라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상처를 제 옷을 찢어 정성껏 묶어드렸습니다. 상구님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군요. 그날 밤 동굴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포수들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구님은 제 곁에 누워 자신의 온기로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차가운 동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상구님은 이미 기운을 차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사는 곳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구님은 저를 마을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거친 털의 감촉과 따뜻한 체온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상구님은 길게 한 번 울고는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상구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호랑이 사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수들도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간 뒤로는 다시는 이 산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호랑이가 산신령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도 하고 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상구님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신 뒤로 한동안 산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구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지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 영험한 분이 그렇게 쉽게 우리 곁을 떠날 리 없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제 아들이 제 키를 훌쩍 넘기고 장성한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닮아 산을 타는 재주가 남달랐고 심성 또한 비단결 같았습니다. 아들은 늘 제가 해준 상구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에 산을 오를 때면 항상 첫 수확물은 산신령님께 바친다며 바위 위에 올려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나라 전체에 무서운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초여름이 지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냇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괴질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나갔고 제 아들도 그 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늙은 몸을 이끌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지금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설로만 내려오는 천년 샘물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샘물은 아주 깊은 골짜기 절벽 끝에 숨겨져 있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울창하던 숲은 바짝 말라 있었고 시냇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저는 그만 기력이 다해 어느 바위 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무능해서 너를 이대로 보내는구나. 저는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상구님보다는 조금 작아 보였지만 눈매와 줄무늬는 영락없이 그분의 기계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상구님의 자식이구나. 호랑이는 저를 보더니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제 옷자락을 살짝 물어당기더니 숲속으로 앞장섰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랑이는 가파른 절벽을 지나고 가시덩굴을 헤치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사방이 서늘해지더니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틈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는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귀한 약초들이 싱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연못가에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물을 떠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물통에 물을 채우고 주변의 약초들을 캤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고개를 들어보니 호랑이는 연못 반대편 바위 위에 앉아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구님의 아드님이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절을 하자 호랑이는 꼬리를 크게 한번 휘두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아들에게 물을 먹이고 약초를 타려 먹였습니다. 기적처럼 아들은 다음날 눈을 떴고 마을 사람들도 제가 가져온 샘물과 약초 덕분에 괴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제가 젊은 시절 상구님께 베풀었던 그 작은 자비 덕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제가 상구님께 베푼 친절이 상구님을 통해 저에게 돌아왔고, 이제는 그 자손들을 통해 제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우리는 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내가 오늘 만난 그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수호신과 다름없으니 절대 그분을 잊지 마라. 아들은 제 말을 명심했고 그 뒤로도 수십 년 동안 산을 지키며 약초를 캐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러 이제 저는 정말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먹먹해졌지만 그날 산속에서 보았던 호랑이의 맑은 눈동자만은 어제 본 듯 선명합니다. 저는 오늘 밤 꿈속에서 상구님을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저 높은 산마루에 앉아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찬란했던 세월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참 많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 여러분이 지칠 때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은혜와 보은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 분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상구님이 되어줄지 말입니다. 그동안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